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다 덮이는, 덮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만 듣기 좀 아깝죠. 어디 저기 동남아라든지 저기 미주 좀 이런데 공연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도 좀 하고 오라고, 그런 좀 비전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멘 안 하시네? 한번 보내줍시다. 그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서 좀 선교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은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에 당신들이야말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거의 40년을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모래밭에 묻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은 먼지 속에서 기르고, 살림살이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결혼하고 광야 척박한 땅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 그렇게 광야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왔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복을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많은 물질과 지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영혼의 만족함에서 얻습니다. 이 영혼의 만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 안에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는 복입니다.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잘못된 옛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예수로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모세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복 있는 백성이다. 너희같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참된 복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자기가 복된 사람인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복받은 분입니다. 네, 복받은 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놀라운 권능과 표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는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상 우리는 존귀하고 강하고 복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에 노예로 살다가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40년 광야에 인도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극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역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혼이 멸망길로 가서 인생의 답이 없고 그대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화려한들 그렇게 죽음으로 멸망할 인생이면은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이나 선행을 많이 쌓으면 다음 세상에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자기 공로를 쌓고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인간의 노력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은 주어진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이 거저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을 소유해야 복된 자가 아니라 이미 복된 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복된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고 복 있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은혜로 택함받았다는 그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 그것이 인생의 그 어느 누구도 답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아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복을 얻는다 한들 이러한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외의 복은 다 허망한 복입니다. 거짓된 복입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시편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택받았음을 기뻐하며 이렇게 구원받은 복 있는 복 받은 자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그랬어요.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호신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서 도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고통을 받고 밤에는 추위로 떨고 뱀과 정갈과 맹수의 위협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주셨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도 처하고 그런 처지에서 도울 힘이 없으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본다고 하지만은 인생의 한계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 안에 수많은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돕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33장 26절 말씀 보면은 요스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 땅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완전하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또 시편 28편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도우시는 분이요. 또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배후에는 도우신 하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녀의 보호자는 부모이지요. 성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도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름은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마귀가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는 못합니다.
33장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대적들이 애호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복 받은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도,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기에 대적들이 공격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환난에서, 문제 속에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또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방패가 방어형 무기라면은 칼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탄이 성도라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확실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서 이렇게 그냥 막연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시 애굽의 최강의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사들과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명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오합지졸이죠. 훈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대적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려. 그 어떤 세상의 도전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 후에는 큰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신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여전히 복이 필요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복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너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너의 인생길에 어떠한 도전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의 칼이 너에게 주어져 있고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선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복 받았다 얘기합니다.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면은 저 집안 복 받은 집안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한 대로 복 받은 사람은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든지 지위가 높아지든지 자녀들이 출세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고난받아도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사업을 실패를 해도
감사할 수 있는, 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자로 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좋은 조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공고할 때에, 많은 대적들이 그를 괴롭힐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속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이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복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받은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심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로 부른 받은 자체가 이미 복이고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각 이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관상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운명으로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시편 1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없어도 명예나 권세가 없어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시사철 푸르고 철을 따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그 과정과 결과에서 잘 풀리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현재 자신의 상황이 바뀌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복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너는 복되게 살 수 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허탄하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 주신 복을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세상적인 지유에 형통함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늘 새롭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위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복은 조건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형통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면서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이클로바의 상징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세이클로바의 의미는 행복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릅니다. 사람들은 네이클로바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이클로바 행운만 찾으려다가 참된 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과 현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지금 삶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구원의 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광야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훈련의 과정이요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미 복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